20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도피성을 빨리 선정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사실은 이 도피성 제도는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요단 이편에 3개, 요단 저편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우리 잠깐 민수기 35장으로 먼저 갑니다. 민수기 35장 14절부터 볼까요? 14절, 15절, 그리고 위로 갑니다. 14절, 민수기 35장 14절, 15절 시작.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위로 올라갑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가라 하사대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랬어요.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그래서 6성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다시 여호수아로 갑니다.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너희로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도피성, 거기다 가로해놓고 민수기 35장이죠. 지금 읽었던 부분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이라고 써놓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도피성 제도를 만든다든지 또 땅을 분배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냥 여호수아가 생각난 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 상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말했던 대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라. 도피성을 선정을 해라.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 곁에 왜 두셨었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때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활동할 때에 여호수아는 왜 자기가 모세의 시종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시종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냥 가방무치예요. 가방무치. 나는 왜 앞에 서지 못하고 항상 모세의 곁에서 그냥 모세 심부름꾼 노릇이나 하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그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또 다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맡은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충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후에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일을 안 맡기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그런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작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도피성 제도의 목적이 뭐냐? 3절에 보면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해 보수자들이 그쪽으로 피하라. 이제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이렇게 써요. 보수란 말은 보복이란 뜻이에요. 피해 보복.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모 씨. 이 씨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의도적으로.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속한 가족들도 다 죽입니다. 그게 피해 보복입니다. 피해 보복이에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살인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까지 다 죽인, 그게 피해 보복입니다. 어떤 때는 짐승들까지 그 사람에게 속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야 돼요. 그게 피해 보복이거든요. 근데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이 없는 거예요. 실수로. 부지중에, 그 말은 실수로. 이거를 오살이라고 그래요. 오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럴 때는 그 생명을, 그리고 그 가족의 생명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피하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피해 보복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와 질서가 있어요. 거기 보세요. 4절. 시작.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말이죠. 그냥 그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 어귀에 보면 그 성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로들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사정을. 내가 이만저만 저만 이만해가지고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라고 그 성문 입구에서 말을 하면 그 성에 사는 그 지도자, 장로가 그 얘기를 들어요. 거기 보세요.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거기 줄급시다.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줘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라. 그런 얘기. 이게 원래 도피성이란 말은요, 받아들이는 성, 그런 뜻입니다. 받아줌의 성,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사고 경위를 다 설명을 하고 그것이 인정되었을 때 그 성읍의 장로가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좋다. 너는 인정이 됐다. 그러니 이 성에 거하라. 그런다고 해서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 막 사는 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연금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회중의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9절 이하에 쭉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도피성 제도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구약에서는요, 이 도피성 제도는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의도성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생명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명 보존 원리가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신약에 와서 이 도피성은 뭘 상징하느냐?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 선정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도피성은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미 벌써 모세 시대의 민수기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실수로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집 부리고 도피성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보복 당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합법입니다. 합법.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고집 부리고 도피성에 안 들어가요. 이미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오살한 자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피해 보복을 면할 거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고집을 부려요. 나는 도피성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피해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죄를 지었음을 아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망과 저주로부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도피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고집하고 그 도피성 안으로 안 들어가요. 나는 도피성 안에,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고.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그게 착각입니다. 도피성 안에 안 들어가면 피해 보복을 당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피해 보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보복을 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지 않으면 그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대제사장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유 나는 나간다 그러고 도피성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도피성에서 나가는 순간 피해 보복을 당해도 그건 합법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지가 원줄기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피해 보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저주를 면할 길이 없어요. 사단의 공격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을 찾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복관에 빠져 있어요. 네, 그것은 가장된 행복입니다. 사실 행복이 아니에요. 가장된 행복에, 사단이 뿌려놓은 그 달콤한 가장된 행복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어요. 그건 이미 그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의 거리를 보셔야 돼요. 민수기 35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 8절에 보면 도피성이 어디 있는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몰라요. 보면 도피성이 어디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의 위치를 잘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 도피성도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각 지파가 얻은 기업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6성의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그 위치를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이렇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그렇게 위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렇게 예수 믿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거예요. 교회는 보이는 도피성이에요. 교회가 많은 것을 욕하지 마세요. 이단이 아니면 교회가 많은 것은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스스로 욕을 해요.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를 욕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 많은 걸 왜 욕합니까? 도피성이 많은 거나 똑같은 건데. 응? 도피성이 많은 거나 똑같은 건데 교회 많은 거를 왜 욕해요? 이단이 교회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의 위치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멀지도 않게 가깝지도 않게 그렇게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돼요. 9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객. 이스라엘 백성들 플러스 모든 이방인이 다 포함돼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방인도 괜찮고 타국인도 괜찮고 나그네도 괜찮고 누구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오살한 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단 분명해야 돼요. 예, 그 장로가 다 사실 확인을 하고 장로가 그 입구에 서서 받아들이면 다 되는, 누구나 드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다음 뭐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에게 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 한국 땅에 이런 이주민들을 살게 하실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눈을 떠야 됩니다. 이주민. 저는 그것을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고 그러는데 국내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그 국가 수가요. 거의 70개 국가입니다. 70개 국가. 지구촌에 거하고 있는 그 나라 수가요. 유엔에 등록된 수가 250몇 개라고 그래요. 200개로 보자고, 200개로. 그러면 전 지구촌에 있는 전 인류의 3분의 1이 지금 한국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종족별로 말한다면, 국가별로 말한다면. 전 인류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혈통, 국가의 3분의 1 국가가 우리 한국 땅에 와 있는 250만 명입니다. 대단합니다. 나그네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물론 자기들이 돈 벌러 왔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신 겁니다. 대표를 뽑아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복음 받고 오라. 한국만큼 복음에 열정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딱 한 나라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보루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새벽 예배하는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처럼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이런 교회는 세계적으로 물론 이게 국한적으로 뭐 부족 또는 시족 이런 데 있긴 있지만 전 나라가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혈통들을 한국 땅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 받고 여기서 뜨거운 열정을 다시 전도받아 가지고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잠을 자고 있어요. 이들이 왜 와 있지? 이 사람들 왜 와 있는 거야? 이 냄새나고 이 사람들 왜 와 있는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시대적 사명,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국 땅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한국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한국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정치와 상관없이 깨어나야 돼. 한국 교회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조건을 탓하지 말고 한국 교회는 깨어나야 돼.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이런 감각이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참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한국교회가 지금 안중사랑교회예요. 러시아인이 70명입니다. 1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 한 요셉 목사님이, 한 요한 목사님이 그 날마다 그쪽에 1,500명 정도 러시아인이 살고 있는데 그 애들을 위해서요, 무료로 타가소를 합니다. 처음에 돈 받으려고 하다가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돈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료로 하니까요. 지금 4년, 5년 되니까 지금 그 엄마들이 그 가치를 알았어요. 아,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막 데려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다 떨어지는데 그 교회는 애들이 늘어나고요. 어른들도 늘어나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대잖아요. 저는 안중사랑교회를 세운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지역에 조금 우리가 이제 여유가 되면요, 그런 교회를 막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 지역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원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도피성인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나그네들에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도피성 교회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내국인 중에서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깨어나도록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